매해 감사절기를 맞을 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이주 1세대인 필그램 파더들과 또 그들이 타고 갔던 메이플라워 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알려진 대로 이 개척자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인데, 원래 이들은 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국에서 네덜란드까지 와서 그들을 탄압하려고 하자 그들은 더 먼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미지의 땅이었던 미국이었습니다. 원래는 120명이 메이플라워호하고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두 배에 나눠서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스피드웰호가 계속해서 누수 문제로 출발하지 못하고 또 영국 국왕의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자 그들은 일단 메이플라워호만으로 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원이 90명인데 102명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6일간 항해 끝에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침내 그들은 도착을 했습니다. 폴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추운 겨울이었고요. 특히나 그 지역은 전염병이 돌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약 90%가 이미 사망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겪은 곳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성인 남성들만 먼저 내려서 이제 그곳에 거주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배에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약 4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시기 동안 이 추위와 또 굶주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요 우선적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바로 교회와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당장 몸 누일 곳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움을 통하여서 비록 그 땅에서 먼저 살던 곳에서는 하지 못하였지만 이 땅에서만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처음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은 단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피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는 과정 가운데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그 광야길을 횡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땅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먼저 점령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 뜻, 하나님의 땅을 이루는 이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시는데 그 뜻을 위한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냐? 바로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재 중에 산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도피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제사장의 판결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판결 내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즉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먼저 세우라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새로운 땅에서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44장 44절 45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즉시 바로 그곳에서 따라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신 그 율법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실천해야 하는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의 땅 초입까지 이른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애초에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야 할, 실천해야 할 그 말씀을 실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땅임을 온 세계에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필그램 파더들이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이플라워의 필그램 파더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임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곧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진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맞닿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임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말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임이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부르심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하루 전체가 또한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